자, 오늘은 로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이렇게 쭉 이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좀 길기 때문에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로마서 전체 개요를 쭉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전체가 갖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통매 시간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피상적인 그냥 흔히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맥을 좀 깨달아 알고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책도 아니지만 가벼운 책도 아니에요. 성경을 아주 이리저리 좌우 앞뒤로 다 봐가지고 성경을 아주 맥을 탁 뚫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 중에서 엑기스들을 다 모아서 내 나름대로 다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번 배워가지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번 주 설교했죠? 들은 것은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이것을 한 두세 번은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셔야 할 거예요, 아마. 저는 통맥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통맥 준비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글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번은 읽고 두 번은 정리하고 세 번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도 지금 수없이 많이 가르쳤죠. 그래도 지금도 오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로마서 공부 다시 했어요, 제가. 그러면 또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또 잊어버렸던 것들이 새롭게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보면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로마서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는 아닙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 서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썼던 것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하지만 그 순서적으로 봐서는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13권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 왜 먼저 나와 있을까요? 양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심플해요.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서는 아니지만 그 중요도로 봐서 또 그 분량으로 봐서 첫 번째로 나올 만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다른 서신서들의 기초가 되는 교리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대가 중요하죠. 어떤 밑바탕이 중요한데 로마서가 가장 그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밑바탕으로 깔고서 다른 글들이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지 않고 다른 서신서들을 읽으면요 이해가 좀 아리송송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약간 혼동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설명하실 때 일관성 있게 쫙 구원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잠깐씩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모아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서만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혼동할 그런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해석하고 있는 글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용기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사도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많이 했다고 가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공부만 많이 하면 되나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는데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대로 쓰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대로 쓰시고 용기가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에게 다른 경험을 주셨고 그 각자 다른 달란트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 로마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이라는 말에 키포인트를 뒀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고 발전에 기여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여했던 것 하나를 꼽아라 한다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원죄설이 나옵니다. 원죄설. 5장에 보면은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원죄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죠. 어거스틴이 로마서 5장을 따가지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이며 최고의 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하죠. 나는 어거스틴이 더 편하니까 발음이 어거스틴으로 하는데, 이거 보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를 이끌어가는 현대를 이끌어가는 신학이 뭡니까? 현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뭡니까? 인본주의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현재는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다라는 그런 사상이 전 세계 사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은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냐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인본주의를 배우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은 여러분이 리버럴 아트를 배우지 않습니까? 리버럴 아트는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교양 필수, 교양 과목이라는 거 알죠? 대학교 가면은 교양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교양 과목은 누구도 예외 없이 1학년과 2학년 때는 다 배워야 하는 것이 교양입니다. 리버럴 아트.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모두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모든 것이 종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인간은 선하고 인간은 우수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과학을 칭송하고 인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좀 더 좋은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뭐든지 발전해 갈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르크시즘,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 자본주의는 흠이 많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흠은 뭡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생산 수단이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못 산 사람, 잘 산 사람들 재산을 좀 빼앗아가지고 못 산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유럽 아닙니까?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나라는 네덜란드라든지 그 사회주의 국가예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그 나라 60%, 70%까지 세금을 매기잖아요. 부자들에게. 그 세금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계적으로 모든 것이 발달해 가고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부패했다고 이야기해요. 어머니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돌봐주시지 아니면은 더 타락했으면 타락했지 절대로 인간 스스로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 이 세상을 설명할 때도 곡선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쭉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하니까 뭐 여러분들 우상향이 뭔지 아시죠? 끊임없이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위로.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직선이에요. 쭉 가다가 멸망하고 다시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직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하게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인간이 그 심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라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9장에서는 칼빈이 주장하는 애정론이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애정론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칼빈의 사상이 이후로 처음에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 이후로 많이 좀 변질이 됐습니다. 많이 변화됐는데 원래 칼빈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미 구원해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좀 더 이제 이론이 좀 바뀌는데, 설명이 바뀌는데,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는 또 그것을 애정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9장을 읽어보면은. 하지만 성경은 또 히브리서라든지 다른 또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애정론이 들어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애정론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애정론이 아닌 것이 혼존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는 그 어느 하나를 배제할 필요가 없어요. 애정론도 믿고,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애정론이 아닌 것, 즉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은 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 성경에서 설명하니까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이 가면은 함께 가고 성경이 멈추면은 함께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고는 이성적이어 가지고 어떤 틀, 프레임을 좋아합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내가 애정론을 한번 딱 내 마음에 꽂히면은 어떤 성경 구절을 봐도 애정론으로 전부 해석하려고 그래요.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또 우리 웨슬리안들은 웨슬리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2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2장에 보시면은 자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양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율법이 없어도 우리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613개 율법을 종합적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자연법 이론이에요.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딱 받아들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자연법 이론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가톨릭을 보면은 우리 개신교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명확해요. 그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약간 흐릿해요.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끄집어 당겨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가톨릭은 그렇습니다. 동방종교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 신학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 신학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를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좀 했는데 약간 어떤 필링이 와. 그럼 내가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과 밀접하게 대화도 하고 성령과 교제하면서도 아직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이라든지 신앙생활이 느낌으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말씀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역시 개신교가 제일 좋죠. 말씀에 확실한 바탕이 있으니까 혼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자연법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 중에서 법학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제가 미국 와서 이제 그 TA를 할 때 첫 번째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과목이 미국법이었어요. 정치학에는 미국법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는 학부에 법학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학과 가는 애들이 대부분 학부에서는 정치학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학과에서 미국법을 가르쳐요. 나는 미국법을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TA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야 되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공부를 했는데, 이 법을 공부해 보면은 이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는 지금 실정법을 채택을 했어요. 그럼 자연법과 실정법이 어떻게 다르냐? 로마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뭐냐면은 자연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법인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된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정법은 그것이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인간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은 살인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로마서 2장에 근거해서 우리는 자연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 굳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어떤 독재자가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법이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이 됐다든가 그래서 판사가 됐다든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독인이라고 한다면은 실정법보다는 자연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고 이 나라가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 법률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거 교회가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2세들이 대학교 가서 공부해서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웠던 그 가치관을 머릿속에 딱 심고서 현재 세계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가 성경에서 배운 것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 이 두 개를 어떻게 융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을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법에 관한 문제라든지 구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죄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혼동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줄 보시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 혹은 복음의 가장 완벽한 개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가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개요는 많죠. 복음에 관한 개요, 신학에 관한 개요, 성경에 관한 개요는 많습니다. 동맥도 개요의 하나죠. 하지만 가장 으뜸되는 개요는 뭐다? 로마서다. 로마서.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꼭 읽어야 할 책이 이제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요한복음 제일 먼저 읽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로마서,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거기다 한 권 더 추가를 시킨다면은 바울의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누구의 신학을 공부한다고? 요한의 신학. 그래서 요한 1서를 꼭 읽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요한 1서. 네 권의 책은 꼭 읽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사복음서 제가 이제 밑에 설명을 해놨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목요연하게 쫙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막 흩어져서 나와요. 구원도 여러 군데 흩어져서 나오고 사랑에 관한 설명도 막 흩어져서 나오고 말세에 관한 설명도 딱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흩어져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읽고서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고서 보셨죠? 참고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로마서가 또 좋은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는 교리뿐만 아니라 실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일상상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애플리케이션, 적용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또 아주 좋은 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교리를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일상상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은 로마서를 보시면은요,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별거 아니죠. 근데 그 당시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5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 조그만 나라 유대인들이 로마시에 5만 명이 있었다는 것은 5%, 로마시의 5%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로마로 왔는가? 그들은 전쟁 포로로 다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로 왔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막 돈을 브라이브라고 그러죠. 뇌물을 좀 주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다 땄어요. 어찌됐든지 시민권을 따가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좀 복잡했어요.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형태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요, 우리 한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언어도요, 히브리어가 우리 한국어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화도 우리랑 아주 유사한 게 많고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Lost 10 Tribes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Lost 10 Tribes. 이렇게 하니까 좋네. 그 Lost 10 Tribes라는 제가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Lost 10 Tribes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말에 의하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10개의 부족이 있었고 남유다는 2개의 부족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0지파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10지파 중에서 한 지파, 단지파가 한국의 선조다. 우리 한국 민족의 선조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약간의 신빙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유사한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도 유사해요. 문화가 굉장히 분파적입니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분파적이에요. 모이기보다는 흩어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물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확 모이잖아요. 평상시에는 또 흩어지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로마에서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살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직속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파들만 모이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주민으로서 해외에서 살다가 장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를 잘 모르죠. 그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도 자기들끼리 또 교회를 따로 세운 거예요. 회당을 또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끼리 회당을 세우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회당을 세우고 지금 뉴욕 가면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뉴욕에 한국 사람들 많잖아요. 뉴욕에 보면 2세들은 2세끼리 또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또 우리 1세는 2세끼리. 전라도 온 사람, 전라도 온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가 있고,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 경상도에서 주로 다니는 교회가 있고. 제가 뉴욕 가면 처음 왔을 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왜 저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를 나가셨지만. 그런 지방색이 많아요. 지방색이 많아요. 그런 것이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에. 그리고 로마 교회의 기원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로마 교회가 생겼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할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40일간 이쪽에서 이제 기도해라. 40일이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지만 기도하고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 했을 때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4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큰 감명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중에 5,000명의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사람들이 마침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는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이 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방언의 역사를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큰 감명을 받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로마로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이시다. 머사야,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학자들이 주로 이제 컨센서스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 교회는 뉴욕 감리교처럼 하나로 이렇게 크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가정에 뭐 10가정, 20가정이 모이는 뭐 이렇게 20개 가정교회, 30개 가정교회를 통틀어 가지고 로마 교회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도 다 같이 모여서 로마서를 읽은 게 아니라 오늘은 제1 울림가족에서 로마서를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제2 울림가족에서 로마서를 읽으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람이라고 하죠. 회람. 돌려가면서 글을 읽는 것. 그런 식으로 로마 교회는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였다. 어떤 선교사,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뭐겠습니까? 항상 교리가 명확하지 않죠. 목사가 없이 그냥 평신도끼리 세운 교회가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자생적으로 생겼으니까 헌신도가 높겠죠. 근데 약점은 신학이 약한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혼동스럽고 싸움이 잦고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 상황을 보시면은 로마 교회 상황,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를 보면은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교회 외부의 갈등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분쟁과 폭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나갔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토요일 날 모였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그대로 또 따르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서 유대교를 갈 수가 없어요. 유대교는 예수를 부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 곳이 없었으니까 토요일만 되면 유대인 회당에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예수파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파. 예수파라는 것이, 파라는 것이 파. 먹는 파가 아니라 파. 섹트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수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공존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가면 갈수록 말하는 것이 참 이상하거든. 처음에는 예수파라고 그래서 예수를 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끝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거든, 이게. 아니,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메시아가 예수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가 꼭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이죠,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언을 했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 봐라, 이거 말도 안 되네 하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쫓겨나면서 그 과정에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들썩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5만 명이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종교하면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잖아요. 자기 믿는 것에 대해서.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자, 100만 명이 모여있는 도시에서 5만 명이 싸우니까 도시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쫓겨나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들이. 이제 교회라는 걸,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가정교회 내에서도 또 싸우는 거야. 왜? 이방인 크리스찬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또 맞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니, 딱 그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다 이제 폐지하시고 구약의 율법의 중심은 음식법이잖아요. 음식법과 애식법 두 가지가 이제 구약의 핵심인데
음식법,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지. 그런 것을 다 없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율법은 다 내가 와서 폐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오징어도 맛있게 먹고, 사실 구약에 따르면 오징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비닐 없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저도 오징어 너무 좋아하는데. 오징어도 맛있게 먹고, 하고 싶은 거 전부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뭔가 꺼림칙한 거야. 오징어를 먹자고 하지 뭔가 꺼림칙한 거야. 선짓국, 맛있는 선짓국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먹자 하니 좀 뭔가 꺼림칙한 거야. 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래도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그게 어디 있냐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식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절기,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언급하는 것은 왜 식물을 언급했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고기를 팔고 있었잖아요. 이제 고기를 신전에서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폴로 신이라든지 로마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전에서 고기를 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시장에서 내다 파는 거예요. 모든 고기는 먼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방 신에게 한번 바쳐진 고기를 내가 사서 먹어야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쉽게 고기를 사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도저히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생각해라. 그 말이 나오는데 그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 즉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끔찍해가지고 먹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 반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좀 참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들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시험받는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엄격하게 보면은 먹을 수 있죠. 취하지 않으면 되니까 엄격하게 먹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디 저기 식당에 갔는데 다 식사 맛있게 한 다음에 웨이터 딱 불러서 여기 레드 와인 한 병 딱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득 딴 다음에 내가 원샷도 다 마셔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척 시험 받겠죠? 이 교회를 다녀야 하냐 말해야 하느냐 시험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마시는 거예요. 비행기 탔을 때 항상 유혹을 받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그때 이제 스튜디오스가 물어보잖아요. 레드 와인 한 잔 드실 거냐고. 옆에 누구 없나? 이게 보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또 날짜를 준수하는 문제도 이제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 그 절기를 꼭 지켜야 하느냐.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날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날을 축복하셨고 모든 날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날은 성스러운 날인 거예요. 어떤 날만 성스럽고 어떤 날은 덜 성스럽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날이 다 동등하고 모든 날이 다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은 아니다, 특별한 날은 또 더 성스럽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디스 황제가 드디어 이들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로마 전체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스 황제가 이걸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만 그래서 추방이 되고 이방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추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졌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나가 있는 동안에 그 교회는 누구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장로나 권사나 그 모든 그 유대인 기독인들이 없는 사이에 이방인 기독인들이 그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사까지 다 꿰차버린 거야,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었어요. 죽으면 그 칙령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추방 명령이, 그 칙령이 자동적으로 없어진 거야. 그래서 클라우디스 황제가 이제 죽으니까 유대인 기독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가서 봤더니 자기들이 다 꽁치고 파치고 다 하고 있거든.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원래는 자기는 주인이었는데 자기들 없는 사이에 교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 가지고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다? 로마서이다. 그런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요. 자,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스페인 선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땅끝. 유럽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까지 넘어가 본 적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스페인까지만 선교를 하면은 전 세계 다 선교를 했다라는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땅끝은 바로 스페인이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면 후원교회가 필요한데, 원래 사도 바울의 후원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근데 안디옥에서 스페인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은 한 1년 후에나 도움이 오는 거야,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빨리 좀 식량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1년 후에 식량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이에 굶어 죽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도 중요하고 큰 도시가 어딘가? 로마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후원을 받게 되면은 서바나 사역, 그러니까 스페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얻을 목적으로 또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학적 이슈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쭉 지금 여기 로마 교회까지 해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좀 도와주자라고 이제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좋습니다, 돕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헌금을 걷었어요. 구제헌금을 꽤 많이 걷었어요. 그 구제헌금을 이제 가지고 전달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전달해 줄 때 사도 바울 혼자 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돈을 또 횡령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 교회 대표들을 다 데리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기독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확정이 되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어 있느냐, 아니면 구원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느냐,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이방인 크리스찬 대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할 터인데, 그때 분명히 신학적 이슈가 생길 것인데 그때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하잖아요. 밝히기에 앞서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입장을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는 이유가 그런 신학적인 디베이트, 신학적인 논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글이 이렇게 힘도 있게 쓰여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사도 바울이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겠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의 감동이 있게끔 잘 이해가 되게끔, 하지만 깊이가 있게 이렇게 설교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떤 신학자들과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면 그런 식으로 쓰지 않겠죠. 굉장히 학술적으로 글을 쓰겠죠. 그렇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시민, 로마에 있는 기독인들에게 쓴 편지인과 동시에 신학적인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디베이트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은 어디에서든지 공통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관한 평판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소리냐.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난 건 사실이에요. 거기까지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내가 만났다고 하자. 근데 너가 언제 예수님에게 배운 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칩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홀로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또 고향 다소까지 내려가지고 홀로 있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자기가 읽었던 구약 성경은 예수가 빠진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구약 성경을 새로 읽었다 그 말이죠.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큰 사도, 즉 야고보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 못지않는 그들 못지않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도 아니구나. 뻥이 크구나. 뻥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였냐면은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앞장서가지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였던 자들 아닙니까?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도 뭐냐면은 시리아까지 도망을 간 예수쟁이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변심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두 가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한눈에 보시면은 로마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적응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적으세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구원이 꼭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관련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파트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 두 개의 파트가 교리 부분이고요. 마지막 파트가 이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신앙 생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인간은 죄인이다. 정죄.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해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가장 큰 결정적인 글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성화 부분이 가장 잘 쓰여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원가지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설명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나무야. 예. 나무가 있고
이 나무에는 세 개의 뿌리가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는 거야. 누구라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억하기 어려우면 쓰시고.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뿌리에 나무가 자랐어. 이 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이 가지를 많이 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가지를 딱 잘랐어요. 자르고 밑으로 버린 거야. 길거리에다 버린 거예요. 그 길거리에 봤더니 그 산에, 야산에 봤더니 그 야산에 어떤 그 야산 같은데 잡목이죠, 잡목. 잡목들이 밑에 있는 거야. 그 잡목을 뿌려서 잡목을 온 가지에다가 이렇게 딱 온 나무에다가 붙인 거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접붙임이야, 접붙임. 그래서 밑에 있었던 잡목이 누굽니까? 우리들, 이방인들. 그리고 여기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온 나무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대신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조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뿌리는 누가 되는 것이죠? 당군입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 누구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다. 그 제 이름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원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떨쳐내 버렸다 한다면은 나중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쳐내시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것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키포인트.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읽어보면은 막 두려운 마음이 와야 돼요. 그거 보면은 와 언제든지 나도 이게 떨어져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 동안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었던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고 지상에서 천국왕국이 이루어지고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상에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끌어가고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해석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제 해석은 전천년설에 의해서 해석을 여러분들 해준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좀 더 내가 자세하게 옛날에 설명했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제 밑에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파트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알았으면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너희가 교리를 알았으면은 구원의 교리를 알고 또 원가지 또 접붙임을 당한 가지 그런 교리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산 제물로 이 땅을 살아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살아라 라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나오면서 16장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은 제일 밑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는 교리 부분이고 세 번째 파트는 행위, 적용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강의 못한 것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음 주 갖고 오세요. 이거 자료 갖고 오세요. 갖고 오고 나머지 로마서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함께 다음 주에 로마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원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지를 차버리신 하나님께서 접붙임을 당한 저희들 가지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조롱 가운데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를 눈같이 희게 하여 주셨고 그 어려운 구원을 주셨는데 아버지 진지하게 그 구원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안정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주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뉴욕 감리교회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